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6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 이 시골 목사님이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서울에도 자주 가지 못하는 아주 시골 양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를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다녀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미국 이야기만 합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미국 얘기가 빠지는 날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미국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미국 어느 지역에 갔는데 하면서 계속 미국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3박 4일 설교를 하시는데 3박 4일 매일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설교를 부탁받아가 설교를 하면 그때도 계속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미국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온 동네에 미국 얘기한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난 겁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순서나 연륜으로 연배로 봐도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임원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 설교를 시켜놨다가는 또 미국 얘기만 주구장창 하실 텐데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그렇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분의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 순서 축도를 맡겼습니다. 축도야. 축도하겠습니다 하고 축도하면 끝나면 이제 뭐 그걸로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축도 순서를 맡은 거예요.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설교도 끝내고 이제 사회자가 자 이제 우리 박아무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내가 미국에 계실 때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장중에서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폭소가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어떤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혹은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지식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늘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죠. 수십 년 전에 미국에 다녀온 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겠어요. 그때는 TV도 별로 없었고 요즘이야 뭐 TV 앞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 누비잖아요. 제 아버님도 종종 그런 말씀하세요. 야 오늘 내가 세계 여행을 갔다. 요즘에는 TV 앞에 앉아서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 미국에 갔다 온 게 아마 그분한테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어서 그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어떤 자긍심,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나가서 자랑하고 싶고 증가하고 싶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영생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신분과 위치, 나의 지위, 주님이 거듭난 내 안에 허락하신 놀라운 평강과 신성한 건강과 부와 번영과 번성과 승리, 우리에게는 그것이 내가 누구를 만나도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투표하셨죠. 야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누군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크게 낙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 차이를 다 따져봤더니 여당 대 야당이 겨우 5.4% 차이였다 그래요. 45대 50으로 여당이 진 거죠. 야당이 이긴 겁니다.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45명이었고 왼쪽에 선 사람은 5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야당이 이겼으니까 야당 국민들만 국민들이고 나머지 45% 되는 여당 국민은 무시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별로 차이 안 나는 5명 차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표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는데 선거구 국회의원 숫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192대 108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됐어요. 이게 선거구제가 잘못된 거다. 아니 45대 50이면 그 정도로 국회의원들도 여당에서 한 50%, 아니, 야당에서 50%, 여당에서 45%, 이 정도 해야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반영과 표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 실제 표 차이는 5%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수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고 저희 가치관이나 또 이념적인 기준을 가지고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낙담한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념적인 대결, 또 정치적인 이슈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왼쪽에 서고 누군가는 오른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건 매우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서는 거죠. 누군가는 좌에 서면 누군가는 우에 서는 거고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사실 많이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제 마음의 반응, 또 주변의 여러 반응들을 보면서 선거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오른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왼쪽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당연히 그런 거죠. 한 교회 안에 있어도 누군가는 오른쪽을 더 지지하고 누군가는 왼쪽을 더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이념과 신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신념보다 더 강해서 교회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말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크게 마음이 상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내가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나? 또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고, 저도 카톡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단톡이 거기 들어가 보면 그냥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제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쓰여진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날과 절기를 무시하고 범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포로로 노예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긴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자유하게 된 그들은 바로 이 찬송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회개하고 이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고 쩔쩔매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전 세계에서 조공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 이후 또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면서 이 두 나라는 급속도로 국력이 쇠락해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국의 눈치를 보면서 나라를 겨우겨우 보존해 가고 있었습니다. 포로가 됐을 당시에도 그들은 주변 강국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남유다는 그때부터 아수르에 붙어서 그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아수르 왕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주변국들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흥국으로 떠올랐던 이 바벨론이 어느 날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남유다는 아수르만 의지하고 아수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니까 자연스럽게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의 권력자와 그들의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하던 그 아수르가 멸망하자 그들도 함께 망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긴 그 포로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포로기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구루터기라고 부릅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다 베어졌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던 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씨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도움과 소망 삼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다시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 삼고 살아가겠노라고 주 앞에 결단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도움 삼고 주님만을 소망 삼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커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나라를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마땅히 박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진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과 소망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보내고
낙심하고 있는 제 마음을 본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왜? 언제는 성가 안 치렀나? 또 그 일로 낙담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정치적으로 뭔가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내가 지지하고 내가 지원하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지만 마음으로 지지하고 박수 보내주고 응원하는 그 사람, 그 사람 날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 기댔던 그 사람이 실패하니까, 낙선하니까, 안 되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움 삼고 그분만을 소망 삼았고, 근데 그 사람은 지지하지만 난 그 사람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랬더라면 내가 이렇게 낙심되지 않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낙담하지 않을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이 그렇게 그를 도움 삼고 그를 소망 삼으면서 의지하고 내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오늘 주님은 오직 주님만이 너희의 도움이라고, 오직 내가 너의 소망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도움 삼고 주님만 소망 삼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향한 의지와 소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다른 나라를 의지하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온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수르 왕이, 그래 너희는 우리와 친하니까 너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가서 도와줄게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지만, 정작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리라고 약속했던, 큰 군대를 보내리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적군의 칼 앞에 쓰러져 갔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적군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모았던 재물은 남김없이 약탈당했고, 어린 자녀들은 다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극 앞에서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목청이 터져라 소리쳐도 그 누구도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리라. 시편 20편 7절 8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주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여러분,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그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 삼은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바로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함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가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원래 악하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가진 한계를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는 존재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코끝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호흡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코를 한 몇 분만 막아버리면 사람은 그냥 죽어요. 숨이 끊어져 버려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죽음의 때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죽음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찾아온 그 죽음을 나는 아무 대책 없이 맞이해야만 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내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호련히 나에게 죽음이 찾아와 버려요. 그래, 네가 지금 네 자식 도와줘야 될 때니까 내가 조금 밀어줄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내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죽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 호흡이 끊어지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애초에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런 가치도 없고 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허무하고 무기력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그 생각과 도모가 다 소멸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 아무리 좋은 방법, 기가 막힌 이론을 만들고 기가 막힌 정책을 세워도 그것이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일의 성취는 오직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인생이 가진 한계입니다. 내가 멋지게 내일을 구상하고 내가 멋진 미래를 구상해도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가진 한계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한쪽을 의지하면 다른 한쪽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느 한쪽을 중하게 여기면 어느 한쪽은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중하게 여기면 이쪽은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도움 삼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급하게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부자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랑 진짜 친한 사람이 재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그냥 부모님한테, 아버지 저 사실 이러이러 돈이 필요한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해가지고 미안한데 내가 좀 돈이 필요한,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도와줄 부모 형편 뻔히 알고 도와줄 친구도 없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떤 약함이에요. 저는 안 그렇다고요? 돈 많은 친구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가 과연 절실할까요?
절실하지 않죠. 안 되면 그냥 친구한테 가면 되는데, 안 되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과 태도를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사람은 그가 누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나의 사랑과 배려의 대상이지 나의 의지의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그게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땅한 인식과 태도여야 돼요. 아, 나는 누구도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 그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배려해야 할 대상이지. 이런 의식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아, 내가 힘들고 우리 부모님이 좀 도와주겠지. 아니요,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자식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내 자식이 도와주겠지. 아니요, 발등치 켜요.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내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이런 바른 인식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나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도 그렇고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도 다 그런 맹목적인 신뢰와 맹목적인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 믿음이나 신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과 신뢰의 대상인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잘못된 사람인데, 사기꾼인데, 도둑놈인데, 범죄자인데 그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보낸다?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불완전함,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람을 향한 의지와 소망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귀인들도 의지하지 않는 이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도움과 소망 삼아야 합니다. 오늘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도움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지,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만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이 되실까요?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하늘과 땅, 바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진실하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과 소망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과 소망이 되실까요? 7절에 그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가 권세를 잡고 죄인과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과 소망이실까요?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굴한 자,
궁지에 몰린 자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삶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내가 세상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도움과 소망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과 소망 되실까요?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주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불의한 자가 권세를 잡는 것 같고 죄인과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악인들에게 보호하십니다. 죄인과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고 주님이 공의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도움과 소망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셨고 번영과 번성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도움 삼고 유일한 소망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 나의 기대와 달라서 실망되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 답답하고 낙담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낙심됩니까? 삶이 어떠해도, 현실이 어떠해도 여전히 우리의 도움과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한 나의 도움 삼고 유일한 소망 삼으리라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완전한 도움과 유일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고관들과 방백들을 의지하는 모든 어리석음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는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채워주시는 주님을 나의 완전한 도움 삼습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도움과 소망 삼고 문제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키며 범사에 승리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인을 쳐 주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유일한 도움과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